최소한으로 수십 년 만에, 그건 뭐 10년 이상이라는 거죠. 20년도 수십 년이고 30년도 수십 년인데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그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그 말은 우리 지휘자가 30년 됐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 했던 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휘자가 팔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고민이 뭡니까? 선곡이죠, 장로님? 선곡, 곡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두 곡을 선택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찬송가가 한계가 있잖아요. 애기 낳는 찬송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말씀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이 찬송가 선곡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뭐 말씀 전하는 거야 뭐 어차피 일주일 내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도 팔만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찬양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몰래 연습한다니까. 저는 이 뭐 칭찬이랄까 이런 걸 잘 못해요. 속으로 항상 하고 장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표현을 안 하는데, 그 표현하는 게 힘이 더 낫다 그러대? 맞아요? 지금 뉴스를 뭐 저는 텔레비전은 안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다양한 매체로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잖아요. 가장 큰 게 뭐 정치, 경제, 사회, 범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나 지구온난화를 걱정을 했는데 그걸 또 예견하고, 근데 지금은 과학자가 아니라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뭐 이번에 뭡니까? 무슨 산청군인가? 뭐 그런 건 또 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뭐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게 아니지. 그냥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그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경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환경보호단체가 세계에서 다 모여가 인원을 하고 대한민국의 환경보호단체가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는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래. 계속 연료를 떼야 되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어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더운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갑자기 패딩을 사 입어야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여행 간 사람들이 애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 기후 관측 이래 뭐 50년 만에 있는 가뭄이다, 홍수다. 그거는요, 지구라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흙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 식물이 자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생하려고, 회복하려고 안갓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병이 들면은 막 이걸 이기려고, 여기가 아픈데 여기 몽아리가 쓰는 걸 일로 공격하기 위해서 힘이 모여서 그런 거거든. 그 자생의 원칙에서 그걸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그것도 한번 정화가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조절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망가졌어요. 섭리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구조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가르치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거는 재난이라 그래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회복은 안 됩니다. 이제는. 참 웃긴 거는 30년 전에 햇볕 정책 뭐 그래가 뭐 북한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밖에 할 말이 없어. 정말 좀 웃기는 짓이다. 육자회담. 그 행복이 안 만들어집니까? 더 웃기는 건 햇볕 정책. 무슨 장난도 아니고. 내가 30년도 더 넘기 전에
그 했던 일들이잖아요. 누가 내 말 믿습니까? 저 다 꽝이다. 불 보듯이 보이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저지레는 안 하면 다행이에요. 신나라까지 다 갈려준다 지금. 이전에는 과학자들만이 하던 얘기가 우리는 이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체 안에 살잖아요.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뉴 노멀이라 그래.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 거예요. 새로운 질서는 옛날에는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측을 못하는 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는 알고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난은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는 신호라 그랬어. 그런데 이 재난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안 되는 재난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거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6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 7번이나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들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왜 구약시대에 지나간 노아 얘기를 할까? 노아 시대에 반드시 홍수가 올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과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믿음 준비하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을 끄집어낸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일을 순종했듯이 재림을 아직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 준비해라.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이 그에게 준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것은 재난은 뭐라고요? 종말의 징조이지 재난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만 보여줬어요? 우리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특혜예요. 그 날과 그 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일어날 징조를 보고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재난이 종말이 아니면은 종말은 the last day, 그 날을 말합니다. 재림은 한순간이에요. 호련히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만큼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럼 세상 끝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복음이 거의 미종족 종족들에게도 매체로 통해서 다 전해지고 있어요. 예수님 몰라서 못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랬어.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원리는 당시의 사회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좌우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그날 당시의 결혼 풍속을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은 재림하는 건 틀림이 없다. 자, 우리가 죽을 날짜는 안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죽는 거는 뭐죠? 틀림이 없습니다. 죽는 거는 틀림이 없다니까. 그런데 죽는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날을 안다면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알아도 난리가 날 거예요. 대단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회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죽는 날을 알거나 재림의 날짜를 알면 방탕하고 사회 질서를 전부 뒤집어가지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서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다 잡아먹힐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없어요. 이 세상이 다란 말이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10년 후에 온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피해 댕기면 될 건데 뭐. 옛날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자기는 산에 나무 하루도 안 가. 남의 집에 썩가래를 빼가가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람 사는 집에 썩가래를 몰래 빼가가.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뭐. 그거 오래 안 나와도 된다는 거지.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날짜를 안다 그래봐. 벌써 초상집이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홍수가 일어날 그 날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재림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25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깨어 있으면 오늘 와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언제일 줄 몰라요. 그러니 아니 자다가 주무시다가 우리 권사님 보니까 주무시다가 가셨어요 천국에. 그러면은 그 권사님은 평소에 늘 기도하셨거든요. 권사님은 그날 낮에까지 정말 준비를 하고 사신 거예요. 권사님에게는 그날 그 낮이 재림이 하루가 개인적으로는 종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니까. 근데 다음 참 감사한 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는 가르쳐 줬잖아요.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미혹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도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거, 지가 그리스도가 알면서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는 사이비. 근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말쟁이하고는 달라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 적그리스도는 숫자가 많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여기는 복수입니다. 많은이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또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우두머리가 하나지요. 대적하는 무리들은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영안을 뜨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안을 못 뜬 사람도 재난은 보이지만은 재난은 다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재난은 보여요. 그 의미를 해석을 못할 뿐이지.
아니 뭐 홍수가 나니까 나는갑다.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뿐이지 그런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영안이 떨린 우리만이 아는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의 짐승의 권세는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재난은 보지만은 짐승의 권세는 못 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이라 그래서 여기는 그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더라는 정관사고 히브리 말로 해올라면 톤, 투 정해진 거죠. 그 짐승. 500년 전에 그 짐승을 칼빈은 누구라고 했냐고? 로마 교황을 그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로마 교황이 바뀌었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이제 죽고 레오 14세가 들었었는데 그 프란치스코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프란치스코든 레오 14세든 그 자리, 교황의 자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예요. 프란치스코가 적그리스도 같으면 죽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없어졌네?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렇다니까. 이건 제가 10년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니 영토는 화원보다도 적어요. 로마 교황청이. 이게 더 작은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 작은 국가예요. 그런데 군사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살도 안 탈 생산을 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우두머리의 힘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황은 그 나라의 왕인지 대통령인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냐? 종교 지도자만도 아니에요. 왜? 권력을 휘두르거든요. 그럼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교황청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정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나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13장 16절 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짐승표라고 쉽게 말하죠. 그럼 오른손에 이마에 이미 베리칩을 씹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짐승표냐? 잘 들어보세요. 이 짐승표가 어떤 것이냐? 이미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짐승표를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코드가 상품에 찍혀 나올 때 그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그랬어. 그래가 혼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나왔어. 카드가 결제를 하는 거, 이게 짐승표라는 거야. 그러다 또 혼란이 일어났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 후에 가장 과학적으로 최근에는 베리칩이 짐승표다. 그 다음에 홍채 인식이 짐승표다. 그런데 이 짐승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다? 매매를 못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 그러면 짐승표는 뭐가 짐승표입니까? 그 유튜브도 막 시간 끄는데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안 가르쳐 주지. 이방인들은 그 짐승표를 받으면 오히려 편리하고 무관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짐승표를 강요하게 되면 대단한 혼란이 빠집니다.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그럼 짐승표가 뭔지 그거 가르쳐 주세요. 신용카드가 짐승표가 아닙니다.
전자화폐도 짐승표가 아니에요. 베리칩, 홍채 인식이 짐승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 발전의 산물일 뿐이지 짐승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설사 종이 조각이라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짐승표예요. 그 짐승표가 뭔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베리칩을 이용한다면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고, 종이 조각이라도 매매를 못하게 거래를 막는다면 그거 자체가 짐승표예요. 분명히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최고의 통제 수단은 짐승표를 강요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살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면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 그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 뭐 한다 하면 대부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표인 줄 알고 받게 되면은 계시록 16장 2절 읽어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듣기만 해도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표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만 준비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이길 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10kg짜리를 짊어지는 것도 힘들어. 힘이 있는 사람은 50kg도 거뜬히 들고 다녀요. 그래서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맨날 믿음 준비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믿음 준비가 뭡니까? 그런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죠. 그럼 그런 믿음을 얻으려면 기도해야지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의 터 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 주시면은 그 정도는 간단하게 안 받고 살 수 있어. 왜? 그럼 그쯤 되면 이미 종말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환란 7년 환란 기간을 감해 준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만 이기면 지나갈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를 받을 날을 기다려야지. 왜?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인데요? 돈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돈 없어도 사는 세상은 돈 100억이면 한계가 있지만 1000억도 한계가 없는 세상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고장 안 나면 저기 나고 저기 안 나면 여기 나고 막 노상 고장 나는 거야. 그런데 그 고장 수리 안 해도 되는, 예수님이 재림은 호리온이거든요. 아톰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스크린이 바뀌는 것보다도 더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죠. 이걸 받고 편리하게 살아야지. 이걸 내가 거부하고 뭐 천당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근거해서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천국 가서 받을 상급과 천국은 이 땅에서 돈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더 큰 소망이니까. 천국이 없다면 뭐지? 이 세상은 허무한 거. 인생이란 허무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짐승표를 강요해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고 힘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힘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짐승표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리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대환란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매 수단으로 쓰여질 때예요. 짐승표가 통제 수단으로 쓰여질 때는 종이 조각이라도 그거는 짐승표입니다. 물건이 짐승표가 아니고 역할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이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봐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같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들랑,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는 짐승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표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믿음과 관계가 있을 때, 신용카드하고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홍채인식하고 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홍채인식이나 베리칩이 그게 도구로 쓰인다면 그거는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짐승의 권세를 잡은 자가 정해준 것으로 통제를 한다면 그건 짐승표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한 자는 여기는 많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건 사람의 수다. 그 수는 뭐라고? 666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666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666은 짐승표는 아닙니다. 짐승의 정체인 사람의 수를 666이라고 그래요. 666이라고 표를 만들어 주는 게 짐승표가 아니에요. 짐승표는 666이라고 안 써요. 666은 정체를,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를 자기 정체로 드러내는 존재는 이 땅에 교황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어떻게 해서 666이 됐는가? 짐승의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짐승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경제 단일화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권력은요, 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면 권력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해야 힘을 얻기 때문에 짐승표가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라는 것이. 근데 기술은 이미 다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용해서 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계 정치와 권력의 힘도 결국에는 뭡니까? 경제를 통제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게 힘입니다. 경제를 통제할 힘이 없으면 세계 패권을 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요, 무기 물론 강대국이에요. 그 무기만으로 만약에 세계 질서를 잡는다고 하면 깡패 국가가 되고 말 거예요. 무기만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 대국이라는 거예요. 달러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지금 막 온 세상이 뒤흔들리잖아요. 11시 59분 12시에 입항을 하면 20억이 관세가 더 부과가 돼. 그 1분을 땡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경제로 다스린다는 거죠. 경제를 통일시킬 수 있고 경제를 단일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짐승은요, 하루아침에 통제하려고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데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 그건 어차피 사탄의 백성이니까 그 사람 더 편리해요. 불편한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따뜻한 물을 좋아하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죽으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하고 똑같아.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한두 가지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죠. 첫째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개인의 정보를 알면은요, 내가 황장님 정보 다 알면 황장님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황장님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뺏지는 않는데 파악을 한다니까. 어디에 썼느냐, 나중에 썼는 걸 들춰내면은 저 술집에 갔다, 어디 갔다, 그거 들춰내면 그것만 해도 이미 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뺏지는 못하지만은 네 재산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깁니까? 네 깁니까? 통제받는 돈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만들어가는 장본인들은 정작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모르고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쁜 일인 줄 모르거나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착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버스 운전을 하는데 45명을 태워가 가는데 기사가 초짜라든가 기사가 멍텅구리 같으면 그 타고 가는 승객들은 다 불안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돌대가리가 되면은요, 국민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신나라까지 다 갈라주는데 뭐. 보세요. 저는 제가 한 3, 40년 됐겠죠. 김일성의 집단을 내가 연구할 때는 종교단체다. 나 그 책에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저 거대한 종교 집단이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뭐 책에 나온 얘기 아니고 누구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시대를 내다봐야 되고 성도들을 끌고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겁니까? 말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걸리죠. 제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은요, 겉으로는 뭘 외칩니까? 평등을 외칩니다. 평등을 외쳐요. 그러면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등하자 한다고 다 평등해집니까? 평등에도 우두머리가 있다니까. 평등을 관리하고 만드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평등을 또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평등 위에 군림을 해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김일성의 집단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니까 신인,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야. 근데 신기가 지금 다 빠졌어. 신기가 다 빠지고 나 이제는 평등을 다스릴라 카이, 평등 위에 군림할라 카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정은이가 이 더운데요, 양복 입고 농장에 나타났대. 뭐 어디 저 시찰을 가는데 뭐 그 무슨 뭐 기념과외라 하더라.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김정은이한테도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 체질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거지. 사회주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돈 갈라주니 좋더라. 뭐 그거 하드서 먹고 뭐 살고 나지 뭐. 그게 신나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나락 까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다음에는.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 아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른 걸로 가도 보여줄 수 있을 건데 너무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재난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걸로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을 뜨고 보면은 전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징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하는데 뭐 국제 대회 하는데 보면 막 달리기 하잖아요. 피겨 스케이트도 그렇고 마지막 바퀴를 남겨놓고 나면 막 뭘 흔들지? 종을 흔들어요. 왜? 그게 뭡니까? 다와 같다는 꼬린 지점이 다 됐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징조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선수들은. 그 소리 안 듣고 아직 남았는가 보다 하고 힘 다 빼고 나면 다른 사람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종 흔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종 안 흔들면은 혼란이 일어나죠. 책임져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할 때 안 불면은 불지 않은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된다. 말세에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성경을 안 가르치면은 책임져야 돼요. 스승된 자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거짓 목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 마태복음 보세요. 마지막 때에 말씀에 꼴을 안 미긴다 그랬어. 아니 그러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개그나 하고 웃기는 소리는 하고 그러면 나도 재미있고 좋지요. 나 농담 좋아하고 잘하니까. 그러면 그게 사꾼이에요. 생활비를 한 달에 10,000원을 받고 해도 안 하면 그게 사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이미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14절에 보니 너는 고페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100% 온전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설계까지 다 해주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믿었습니까?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언제 홍수를 일으킬지는 아무리 봐도 날짜는 없는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계 아니라 그 위에가 재료를 다 준비해줘도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에 그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게 믿음이다. 7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막 눈앞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이래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백주에 대낮이 날씨도 맑고 근데 어떻게 만들어? 믿음 아니고는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만들었던 게 뭐라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어. 여기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그 집이라 그랬어요. 정관사로 쓴 거예요. 그 집.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집을 구원했다. 노아의 패밀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노아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의잖아요. 책임을 다해서 가족을 살렸어요.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가족을 살리는 책임을 지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 성경은 한마디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다하고 그 믿음이 책임을 다하고 책임이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노아의 후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다 썰어버리고 다 죽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노아의 후손이요. 그 세 아들 중에 누구라고? 셈의 후손이에요. 그걸 누가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거짓말을 하면 무식한 거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함은 흑인들이에요. 야벳은 백인들이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100주의 대낮에 노아가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날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만들어라 했을 때에 만들었던 게 믿음이다. 그러니 그리고 홍수가 왔잖아요. 결국에는 니들이 믿어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라. 노아가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고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어. 일상이 유지될 때 자기는 이미 홍수를 내다보고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그리고 또 그 날까지 홍수가 오는 날까지 일상을 유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일상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 뉴 노멀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징조를 보여줘서 때를 압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몰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서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방주는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노아 방주를 뭐라 그래요? 태바라고 그랬어. 물에서 건졌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역시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를 써요. 태바. 물에서 건졌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가 물에서 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짐을 예표를 이미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요새 방주교회도 있더만요. 방주를 만드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노아는 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에게 짐이라고 생각되겠어요? 살 길이라고 생각되지 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게만큼 돌아오는 대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지금도 기도하는 게 30년 동안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짐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짐이 아니라 건축도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았어? 바울이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긴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무거운 것 같지만 가벼운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은 영혼에 비하면, 어디에 비하면은 영광에 비하면 잠시고 잠깐이고 잠깐의 수고예요. 받을 상급에 비하면은 아주 가벼운 수고죠. 노아는 생명의 길을 사람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짐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게 짐으로 주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보물이 숨어 있다는 거, 그걸 알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속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 속에도 그 속에 보화를 캐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못할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빼고, 내 생각은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싶은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되 최소한으로 간단하게나마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논리적 갖고 있으면 더 좋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은 의의 상속자로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게는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예수님 만나는 날이고, 언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주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